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금불행 당해 슬플 때 날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셨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의 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위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인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 구약성경 11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새벽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인을 사랑하기에 스스로 종이 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을 사랑하기에 스스로 종이 된 사람들.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은 총 4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1장부터 20장까지는 읽기가 쉽습니다. 읽어가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지 사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마치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스스로 읽어갈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하나하나 볼 때마다 참 재밌습니다. 그 가운데 벌어지는 애굽왕 바로와 모세의 줄다리기도, 그것도 참 흥미롭고요. 그 다음에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이집트의 군대가 그 안에 다 수장이 되어지고, 또한 광야를 걸어가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이 모습들 하나하나 읽어가는 거, 마치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재밌게 읽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장부터는 읽어가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대부분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강해 설교자들도 출애굽기 강해를 20장까지 10계명까지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읽는 것만이 아니고 설교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21장부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그 흐름을 알게 되어지면 또한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신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부터 21장부터 24장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0계명을 골격으로 해서 각종 율법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묵상하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참 유익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마치 법전을 읽는 것처럼 읽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25장부터 31장까지 무려 6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막을 어떤 재료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정말 세밀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32장부터 34장까지 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 잠깐 나오고요, 이어지는 출애굽기 마지막 35장부터 40장에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성막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기록하면서 총 40장으로 이루어진 출애굽기 말씀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지루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구조로
하나님이 출애굽기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새벽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 나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출애굽기 시작이 어떻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출애굽기 이야기가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애굽은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속에 구원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다 된 거 아닌가? 아닙니다. 다 된 거 아닙니다. 구원 받은 것으로 출애굽기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작되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곧바로 천국으로 불러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땅에 남겨 놓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다는 것이지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 속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목적을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중간에 세우시는 나라,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내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이거 하나하나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지 출애굽기 19장에서 출애굽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 꿈, 비전을 먼저 말씀해 준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20장에 뭐가 나왔죠?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십계명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21장에서 24장까지 그 십계명을 골격으로 해서 확장하여 많은 율법들을 주셔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시는 것이지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자세하게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장에서 31장에는 뭘 말씀해 주신다고요? 6장에 걸쳐서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새벽과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성막의 전체적인 내용들 우리가 함께 살펴본 텐데 어제부터 준비하고 있지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신 다음에 곧바로 성막에 대해서, 율법 다음에 성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까? 그것은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반드시 성막, 성전,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된다. 이걸 출애굽기 순서로 보여주는 거예요. 맨 앞에 구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목적을 가르쳐줘요. 19장에. 그리고 20장부터 십계명과 그리고 율법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보여주시면서 그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또한 말씀해 주신 다음에 결국 출애굽기 말씀이 어떻게 끝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완성한 이후에 40장 맨 끝부분을 보게 되었으면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출애굽기 말씀이 끝나게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도 성전이라고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신 이후에 그 가운데 영광이 가득하기를 임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성막, 성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이 다 완성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계속해서 지나가게 되는데 그림 하나를 볼까요? 이 그림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멈춰서 장막을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눈을 뜨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성막이 있는 거예요.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성전, 예배를 삶의 중심에 놓고 이 땅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중심에 놓고 사십시오. 성막, 성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애굽기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이어지는 책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왜 레위기 말씀이 출애굽기 성막을 다 만들고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고 난 다음에 레위기를 보여주겠어요? 흐름이 있는 거지요. 이제 성막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전에서 이루어져야 될 예배,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사를 인도해야 되는 제사장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레위기에서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성경에 기록된 순서만 보더라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의도하심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순서만 봐도 우리의 구원,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뭐가 중심에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예배가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반드시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삶 중심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면 성도의 삶도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지요.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부터 십계명을 골격으로 하는 구체적인 율법들을 하나하나 주시는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게 뭐냐, 그 첫 번째 율법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종에 대한 규례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율법을 가장 먼저 주시는 거예요. 21장 2절,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우리는 이 부분에 별 느낌 없이 받기 쉽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세계에서는요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대 근동세계에서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6년만 종으로 부리고 7년째는 해방시켜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말 파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것도 너무나도 놀랍지만 사실 더 놀라운 말씀이요 5절에 나옵니다. 5절 잘 보셔요. 6년 동안 종으로 있다가 7년째 되면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7년째 되어서 그 종이 어떻게 말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5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셔요. 한 인생이요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처지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소유가 되어서 자신의 생사 여탈권까지 주인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 재산의 일부예요. 그 어떤 자유도 없어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돈,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종이 6년만 열심히 일하고 나면 얼마든지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고 말하는 종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은 7년이 되어서 자유인이 될 수 있지만 뒤에 남겨질 처자는 여전히 주인의
소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얼마든지 이해가 되지요. 근데 또 하나, 이 부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내 상전, 내 주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유인이 되지 않고 일평생 그 주인의 종으로 살겠다고 말하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너무너무 좋아서 영원히 그 주인의 종으로 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인 곁을 떠나서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그 주인의 종으로 사는 것이 그 종에게는 훨씬 더 행복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주인이 너무너무 선해요. 그 주인이 마음씀 써주는 것들이 자신에게 아버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을 떠나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잘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셔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그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엇 때문에? 자기 주인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이게 바로 사랑이지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는 일도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에 주인 되시지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의 생사 여탈권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우리는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러나 두 종류의 종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주인이 무서워서 해코지할까 봐 억지로 일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주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내 모든 자유까지도 내려놓고 오직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있을 수 있지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종인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그게 뭐지요? 우리는 보통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로는 어떤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 아마추어는 어떤 일을 어설프게 하는 사람. 근데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지요. 원래 프로페셔널, 프로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프로페션이라는 단어가 직업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어떤 일이 직업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프로예요. 그 일을 잘하느냐 못하냐는 둘째 문제고요. 어떤 일을 돈을 받고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을 프로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마추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아마추어 단어는요, 라틴어 아모레 다 마찬가지 뜻인데요, 그 원래 의미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 거기서 사람을 나타내는 뒤에 전멸을 붙여가지고 아마추어, 뭔가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프로는 돈을 받고 어떤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아마추어는 돈을 받진 않지만 그 일 자체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프로야구 선수는 돈을 받고 직업으로 야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런데 아마추어 야구 선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직업은 따로 있어요. 누가 야구를 하라고 억지로 띠미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야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게 너무 좋아서 야구를 하기 위하여 스스로 시간을 구별하고 스스로 물질도 구별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다시 한번 생각났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종은 6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7년째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격이 생겨요. 어떤 자격이 생깁니까? 프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어느 집에 취직해서 일을 하게 되면 종이 아니니까 돈을 받고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은요, 프로가 아니라 영원히 아마추어가 되기로 결심해요. 무엇 때문에?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이 집에 취직해서 돈을 받고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인 너무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아마추어들이 많은 교회가 복 있는 교회입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예요.
저처럼 직원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교회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들여서 이런저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아마추어들이 많은 교회예요. 사회생활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를 한다고 해서 돈이 생기고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목회하면서 수많은 아마추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서의 부장으로, 교사로 정말 열심히 다음 세대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합니다. 구역장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구역원들을 섬겨요. 교회 소독을 하고 청소를 하고, 지금은 중단되었지만 성도들의 교제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분명히 힘든 일입니다. 시간을 구별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자기 물질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을 감당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아니 오히려 때로는 이런저런 싫은 소리도 듣고 억울한 소리 들을 때가 더 많은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모든 이들을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기에 꽃꽂이라고 반주라고 지휘를 하고 설교 영상을 옮기고, 이게 다 아마추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아마추어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겠어요? 그런 면에서 다윗은요, 다윗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그 주변에는요 프로들만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아마추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데 아마도 베들레헴 지역을 잠시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14절,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근데 이때 다윗이 무슨 말을 하느냐? 15절,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냥 혼자 말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절,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다윗이 명령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세 용사가 다윗이 목이 마르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요 적진에 들어가서 물을 가져왔어요.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세 용사가 자기 생명을 걸고 그 물을 떠온 겁니까? 아니요. 이 세 용사는요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단지 왕이고 자기가 부하라서 그 명령에 복종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 곁에는 프로들만 있지 않았어요. 아마추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기에 자기 목숨까지도 걸 수 있었던 그 아마추어들이 곁에 많이 있었지요. 여러분의 인생 곁에는 이런 새 용사들이 좀 있습니까? 제 곁에도 이런 새 용사들이 있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복 있는 인생이니까. 우리 교회의 아마추어들이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회 곳곳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직분 때문이가 아니라, 뭔가가 생겼고 뭔가 주어지는 것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것들은 하고 저것들은 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아마추어들이 더 많아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본문을 보면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흔적을 남기십니다. 21장 6절,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며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들에게 표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종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귀에 구멍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보면 한눈에 티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종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주인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한 종인지 한눈에 구별할 수 있어요. 귀에 구멍이 뚫렸느냐 안 뚫렸느냐를 가지고. 여러분, 본문의 종은요 자기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포기했어요. 어때요?
나에게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포기한 것들이 좀 있습니까? 좀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까? 내가 나를 구원해 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포기한 것들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7절과 8절. 그냥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 그리스도,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내게도 포기한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기했다는 것이 삶의 표시가 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스스로 그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본문에 나오는 종이 자신의 귀를 뚫어서 표시를 갖게 된 것처럼 나 역시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내 삶에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는 모습을 보면 티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교회 다니게 되어서 즐거움은 하나도 없이 그냥 교회 생활만 하고 있는지 어떻게든 티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달라요. 똑같이 교회를 오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지만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달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티가 나요. 여러분,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포기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자유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자유한다. 나는 돼지고기도 먹을 수도 있고 포도주도 먹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 주장할 수도 있고,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난 그 모든 것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이것도 안 먹을 수도 있고 이것도 안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유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면 너무너무 즐거워요. 결코 지치지도 않아요.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게 되어지면 즐거움이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면 마음도 달라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포기한 것들이 티가 나도록 오늘 하루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뭔가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필요를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너무나도 주인이 좋아서 주인을 사랑하여 내 귀를 스스로 뚫고 영원히 그 주인의 종이 되겠다고 결심했던 이 종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내게 큰 감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들을 또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진짜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지,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즐거움이 있는지,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즐거움이 있는지, 목회하면서 즐거움이 있는지,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풀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마추어로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게 맡겨진 모든 일들, 그것들이 너무나도 귀한 줄 알아서 그 일들 하나하나 감당하는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겨우겨우 하는 거 말고, 내 주인 되시는 내 상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스스로 아버지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겠노라고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상전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자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아마추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종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스스로 귀를 구멍을 뚫는 구별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즐거움을 주십시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을 주십시오. 다시 가치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 가운데 속에 신앙 흔들리면 안 된다, 교회 떠나면 안 된다, 예배를 떠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지,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내게 복된 것인지, 아버지, 그 의미를 새롭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 가치를 다시 새롭게 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함께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지금 걸어가고 이 길에 더욱더 확신하게 와주시며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주님, 스스로 종이 된 이 사람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 끌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억지로 감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즐겁게,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면 다시 힘이 생기네. 나를 위해서 구원해 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면 다시 힘이 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인을 사랑해서 포기한 것들이 있는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도 내려놓은 것들이 좀 있는가? 아버지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상전을 사랑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복받은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곁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다윗에게 새 용사가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주는 사람들로 엮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속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시키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하여, 시키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하여, 시키지 않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런 헌신들을 드리는 새 용사들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티가 나게 해주십시오. 티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에 뚫은 구멍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에 뚫은 구멍은 좀 있어서 티가 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신앙생활 하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이 좋아서 교회 생활 하는구나. 아버지 하나님, 이게 좀 티가 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티가.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스스로 종이 된 사람, 티가 나게 오늘 하루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하늘문 열어서 아버지 성도의 기도가 천사들의 대접에 담겨서 오늘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거나 더 넘치게 응하시는 응답들이
기도자들에게 임하는 것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확진자들 숫자들 계속해서 줄여주십시오. 추석 연휴가 다가오기 전까지 많이 줄여줘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것들이 움츠려들지 않도록, 장거리 영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는 움츠려들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정말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대면 예배가 다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대면 예배가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새벽 기도자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환경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고려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버지 영혼 구원, 다음 세대의 양육, 아버지 복음 증거하는 일들 많은 것들을 맡게 해주셨습니다. 주기도 함께 붙들어 주시사 이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들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도 오늘도 학교 갑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직장에 출근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주기도 함께 붙들어서 모든 것들이 앞에서 떨어져 있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병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제한되고 아버지께서 병드는 마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병들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악한 사단마귀에 짓누르는 것에 눌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아버지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다시 노력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들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사업장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손으로 하는 일들 모든 것들 주님께서 열매들이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건강시켜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도들 가운데 속에 7개월째 8개월째 못 본 분도 계십니다. 다시 볼 때 큰 즐거움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